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번째 시간입니다. 양자됨의 은혜, 부제로서는 법정에서 가정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지금 구원의 서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이 논리적인 순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신앙 고백은 그 논리적 순서에 가장 앞서는 것부터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순서대로 좀 다시 한번 간략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교나 전도나 책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데요. 이거를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외적인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적인 부르심의 수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절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죄 아래 있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진리에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만,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죠. 이 거듭나게 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만이 반응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외적으로 전파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일하셔서 내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 우리 내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죠. 자, 그럼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들 이제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살아났으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죽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죽을 땐 감각이 없지만 살아났으니까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감도 잡지 못하면서 살았었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 앞에 나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깨달아 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에 당연히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그 고통을 감지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는 살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때 이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들었던 혹은 그 후에 들은 복음의 내용이 이제 진리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나로서는 정말 답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이제 지와 정과 의로 깨닫고 붙잡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죠. 거듭나기 전에는 이걸요 아무리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준다 해도 정말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이걸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자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구원자는 필요가 없죠. 여러분, 내가 죽겠어야 구원자를 믿을 동기가 생기는 거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동기가 생길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게 고통스러워야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좋은 보험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제 알게 돼버리니까 진짜 그 심각함을 알게 되고 동시에 살고자 하게 되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되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가 그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의 약속대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나고 예수를 믿어도 어떻습니까?
의롭다 됐다고 해서 다 완전히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주님의 의롭다 하심은요, 주님의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부족해도 우리의 이 법적인 신분은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실제로 의롭게 살지 못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 교리는요, 우리가 믿는 복음, 복된 소식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칭의에 이어서 양자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앙 고백의 순서에서도 드러나듯이 양자됨은 칭의와 성화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둘의 의미와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명확히 해주는 아주 귀한 개념인 거죠. 사실 저는 이걸 이미 이 양자됨의 개념으로 많은 설명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 양자됨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항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을 그어놨으니까요. 그 단락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앞장인 11장에서 우리는 칭의를 살펴봤었습니다. 12장의 이런 시작을 통해서 양자됨의 논리적인 순서가요, 칭의에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드린 그 페이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써놨는데요. 보시면 33문항에서 35문항까지 세 문항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33문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34문에서는 양자됨에 대해서, 35문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장에서 칭의 다루고 12장에서 양자됨 다루고 다음 주에 이제 13장에서 성화를 다루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의 순서와 정확히 그 순서가 같죠.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것은 이 세 문답이 의도적으로 같은 패턴의 문구를 사용해서 각각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패턴, 제가 비추셔서 아주 잘 보이시겠죠? 그죠? 자, 세 문항의 시작을 보시면 칭의, 양자됨, 성화 모두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다 God's free grace에서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 어느 것도 사람의 공로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성화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그런데 다른 점이 뭡니까? 먼저 나오는 칭의, 양자됨은 an act of God's free grace고요. 성화는 the work of God's free grace라는 점이 다르죠. 그죠? 우리말로는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고,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구분짓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둘의 다른 점이 뭘까요? 칭의와 양자됨은 단회적인 하나님의 일, 액트인 것이고, 성화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일, 워크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는 본래 영단번에 의롭다 칭함받는 그 단회적인 개념이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양자됨 역시 그렇다라는 거죠. 양자됨 역시 단번에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양자됨 역시요. 우리가 이걸요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사실 너무나도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양자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양자가 돼서 그 후에도 계속 양자됨이 유지되는 거지, 점점 양자되어져 간다라거나 아니면 양자됐다가 또 파양됐다가 이러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죠? 단번에 양자 삼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 칭의나 양자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왜 굳이 나눠놔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양자됨의 개념은 그렇게 별다를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 이게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매우 귀중한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이 양자됨은 우리가 잘 아는 칭의와 성화를 하나의 구원으로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양자됨의 개념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갈 때 항상 이 개념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만큼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하나의 구원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간과되는 면이 많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양자됨의 기본 개념부터 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양자됨, 입양이라는 개념, 입양한다라는 그 개념은요, 지금 우리가 가진 개념하고는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입양은요, 물론 뭐 모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보통 어떤 상황일 때가 많습니까? 이 시대의 입양,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 그런 상황일 때가 제일 많죠. 그죠? 고아된 아이를 입양할 때가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를 입양해가지고 자신이 입양된지도 모르게 키워가지고 그 입양된 사실이 그 아이에게 핸디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근데 고대 입양은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입양은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자, 상속자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입양이었던 겁니다. 상속자를 세우기 위한 입양.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를 입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성인을 입양을 하는 거죠. 우리 가문이 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적임자를 양자로 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18살에 입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명문가의 입양이 됐다라는 그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불쌍해서 입양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가문의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아주 굉장히 영예로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개념으로 이 양자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양자됨은 불쌍해서 긍휼히 여김받는 그런 개념의 양자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매우 영광스러운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처럼 우리의 양자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상속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칭의처럼 영단번에 받은 그런 상속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양자됨까지 지금까지 한 거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는 철저히 법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정적인 것이요. 법적 죄인이 법적인 의인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죽었는데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후에 믿음 주셔가지고 의롭다까지 해주신다는 거. 정말 이신칭의의 놀라운 은혜죠. 근데 정말 너무 놀랍고 정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원에서 의롭다고 판결받은 나를 이제 너 충분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법원 앞에서 뭐 일 다 끝났다고 자 이제 헤어집시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반지와 목걸이 끼워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이게 엄청난 거죠. 차가운 법정에서만 끝나도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따뜻한 가정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품에 안아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치 이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노숙자처럼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풀려나자마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심은 자녀에게 정말 거저 베풀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신앙고백은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의 모자란 모습이라도 어여삐 보셔서 양자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모습인데 어여삐 봐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봐준다 해서 양자 삼아주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버리시고 같이 품에 안아버리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 양자됨의 교리에서도 우리의 조건과 자격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요.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나와서 그냥 어설프게 서 있는 그 우리의 어설픈 모습이 그래도 쟤보다는 나아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게 아니고 입고 있는 그 의의 겉옷을 보시고 집에 데리고 오셔서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부족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된 이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은 결코 바뀔 수가 없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아서 받는 거면 안전하지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 보고 나를 양자 삼아 주신다는 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렇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 있게 양자됨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칭의와 양자됨은 분명히 비슷한 면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로버트 웹은 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행위로서의 칭의는 정죄받고 추방당한 죄인들의 시민권을 회복시켜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호의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행위로서의 양자됨은 쫓겨나서 버림받은 아들을 아버지이자 친구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다. 전자는 죄인이 잃어버렸던 시민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후자는 죄인이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인 것이다. 이렇게 칭의와 양자됨은 그 강조점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우리는 이 각각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더 큰 감사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여기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양자됨으로 누리게 되는 특권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고백 이어서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일단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양자됨으로써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딱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거듭난 존재는요,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게 되고 의롭다 여김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양자됨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게 탈락 없이 쭉 가는 거죠. 절대 그 구원의 사슬은 끊길 수가 없는 거고요. 실패할 수 없는 이게 하나의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그 자녀의 수에 포함되게 된다는 것을 신앙고백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일단 14만 4천,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죠.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많다라는 의미의 1000, 그래서 14만 4천. 전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 바로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쳐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이들이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도장 찍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쳐진 자들이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록되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소유임이 인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그런 게 아니고, 거듭나 양자된 지금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양자됨은 완벽한 하나님의 그 영단번의 액트, 행위라고 했죠. 그죠?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거죠. 물론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건 보여야 마땅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여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진 신분, 완전히 달라진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남으로 보여야 마땅한 거죠. 이미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이 아니고, 거듭남으로 정말 마음이 변했고 칭의와 양자됨으로 신분과 모든 상황이 우리는 변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터져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신앙 고백에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며. 자, 이 부분은 로마서 8장 15절에 근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는 양자의 영이라고 했는데 양자의 영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양자의 영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인 건요,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양자가 되었음을 증명해내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쓰여져 있음을 증명해내는 일이 우리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은혜로 양자가 되어지는데, 분명히 그렇게 양자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양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일단 깨달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근데 그거를 성령님께서 깨달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진짜 자녀가 됐구나. 이전까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율법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거듭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고 양자가 된 이후에는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양자의 영의 일하심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양자됨이 정말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상태인 것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맨 처음에 법정에서 가정으로 왔을 때에는 아직 이게 얼떨떨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받은 신분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평생 동안 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해가지고 자유함 가운데, 이게 전혀 율법주의자는 흉내낼 수 없는 건데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흉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그렇게 변하세요. 이게 양자됨 교리는요, 법정적 의의 전과 교리에서 느끼기가 힘든 이 아버지와의 따뜻한 관계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아주 귀한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의 영을 통해 깨닫고 경험해가는 이 관계적인 안정감 가운데에서 성도는 점점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맨 처음엔 부담스러웠다가 양자가 되었다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 성령께서 계속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랑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된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에 더하여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요, 이제는 더 이상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설령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양자로서 담대히 아버지께 달려나가서 확신 가운데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진짜 자녀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함 받은 양자의 모습인 거죠. 칭의함 받은 양자의 모습. 이렇게 성도는 단번에 양자가 됐지만 거기서 그냥 끝인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점점 아버지 앞에 자녀의 관계를 진짜로 누려가는 자들, 자녀의 마음 자세를 점점 더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그 자들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를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진짜 자녀니까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앙 고백 다시 보시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다.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일단 예수 안에서 양자 삼아진 자신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왜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이미 자녀고 이미 모든 상속을 받은 자들인데 실제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있고 이미 받은 복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니까 우리를 보면서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됐었는데, 이제는 자녀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죠? 철저히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에서 나오는 돌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 그뿐만이 아니고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이거 이미 나눴죠. 왜 징계 받는다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6절부터 8절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신다면요, 징계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야생동물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아버지는요, 선택하신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맏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고요. 또한 자녀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녀가 된 후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옛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물론 그럼에도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버림받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의 이유이고, 따라서 그 징계받는 자녀는 거기서 오히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에 옳게 반응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존 오웬은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는 징계가 없다. 천국에서 징계가 없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다. 지옥에서 징계가 없는 것은 교정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요, 한시적인 것인데요, 이는 분명히 힘든 것이죠.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 잠깐의 인생 동안에도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정말로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증거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의 그 잘못된 마음과 삶의 모습들을 교정하시고자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어렵지만 사실 정말 특별한 복인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웬의 말대로 징계가 없는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관심인 겁니다. 이렇게도 너희를 사랑한다. 자, 근데 이 모든 것,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징계하시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해서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게 또 내가 해야 되는 거면 답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신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구원을 철저히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 우리의 이마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점점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옥타비아스 윈슬로는 이런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참한 죄인에게 그가 하늘의 대법정에서 죄를 용서받고 왕의 가문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은 낮은 지위의 대리인에게 맡겨질 수가 없다. 어떤 천사도 이러한 소식을 감당할 수 없으며 어떤 유한한 사람도 이 비밀을 열 수 없다.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가능한 일이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아갈 때 이분 외에 다른 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증언으로는 어림없다. 당신의 목사, 당신의 친구들이 경험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말해줄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줄 수 없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오직 그만이 가능하시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실 수 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 자신의 영혼이나 이 땅의 거룩한 사람들의 증언에 안주하지 말라. 성령의 증언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구하지 말라. 성령의 증언만이 우리의 임종의 순간에 효력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양자되면요, 법정적 칭의처럼 영단번에 양자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건 틀림없지만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굳세게 하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리인 겁니다.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양자됨이 얼마나 복된 신분인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게 하심으로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윈슬로 말처럼 어떤 목사의 말이나 어떤 대단한 내용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으니 나는 제대로 가는 자가 맞나 보다 생각하고 있지만 우린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확신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깨달은 게 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도는 성령 안에서 바로 그렇게 깨달아가는 자녀의 신분과 그 마음가짐으로 신앙고백 마지막에 나온 대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 공부할 때 이미 나눈 대로 인치심이라는 것, 이건요 왁스로 완전히 도장 찍는 걸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아무리 잘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자녀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내쫓기지 않는 인쳐진 존재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자됨의 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못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호적에서 파지 않으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히려 우리는 겨우겨우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모든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양자됨의 내용과 그 목적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그에 따라 복 줄 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이미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쭉 말씀을 하는데요. 4절 5절만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긴 내용이고 제가 예전에 강의 다 했지만 간단히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부터 오늘 살펴본 이 양자됨까지를 요약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죄인인 우리는 정말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에도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양자됨은 곧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정말 모든 복이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그 복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복을 주신 목적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복인 것인데 그 목적은 바로 이런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가지고 이거를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지고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예. 자, 오늘 나눈 내용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 안에서 오직 성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정말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평생 동안 그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의 자녀됨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복인지를 정말 평생 동안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결국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삶, 그래서 찬양하는 삶. 그리고 이렇게 정말 자녀됨을 알고 그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는 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받은 양자됨이라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당연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를 말씀하는 구절이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죠. 3장을 보시면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어떤 이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꾸역꾸역 이렇게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갈수록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자발성에 의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너희가 만약에 예수 믿고도 거룩한 삶 못 살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식의 협박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진짜 자녀고 진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거룩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관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양자됨의 교리는요,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이 둘이 서로 다른 어떤 게 아니고 하나의 구원의 다른 면임을 아주 명백하게, 아주 풍성히 잘 설명해주는 너무 귀한 개념인 것입니다. 법정적 칭의가 풍성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그리고 성화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부분을 양자됨은 그 사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되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귀한 양자됨을 사무엘 윌러드는 이렇게 활용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양자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위로하라. 여러분의 위로를 이 꼭지에서 끌어내고 여러분의 위안을 이 관계에서 가져와라. 그러므로 종종 양자의 보배로운 특권들을 숙고하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으라. 이 즐거움이 다른 모든 즐거움의 활력을 능가하게 하라. 이 즐거움이 모든 슬픔의 안개를 퇴치시키고 온갖 고뇌와 난관의 와중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구나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이해하고 알아가고 묵상하고 누려야 할 너무나도 복된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는 그 안에서 양자된 자, 이거를 평생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윌러드 말대로 우리는 인생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계속 묵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철저히 케어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막연한 개념으로서가 아니고. 그죠? 자,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양자됨은 어느 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특권인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창조주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듣는다 해도요,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죄인에서 하나님 대적자에서 창조주의 양자가 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가?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양자됨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준 내용을 듣고 단순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지라고 이해하는 섬에서 또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그건 설령 우리가 아무리 이걸 잘 이해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불신자가 이거 듣고 대단하다라고 공감하는 것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양자됨 교리를 그냥 이해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를 정말 하루하루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윌러드 말처럼 이 양자됨으로 위안과 능력을 받고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삶으로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좋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 그 모습을 보면 자녀보다는요, 그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왕궁의 노예로 살아감으로 그 왕궁의 안락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사실 왕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고 이거 귀찮아한다라는 거죠. 양자됨을 설명하면 그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누리기보다는 더 선호한 건 뭡니까?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구원만 어떻게 간신히 받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실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실제 삶에서 드러날 모습이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착실히 나가는 것만이 내 한계다라고 굳게 선을 긋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고요. 또한 평생 내 맘대로 즐기며 살다가 어떻게든 지옥 가는 것만 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많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는 철저히 반대되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생각인 겁니다. 최고의 음식이 차려져 있는 뷔페에 가서 그런 음식 평생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밥에다가 물 말아 먹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제대로 된 것을 맛본 적이 없다 보니까 늘 이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기본으로 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잠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분명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늘 우리의 자녀됨의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진짜 거듭난 자녀가 맞다면 절대 그런 방종하고 방관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여러 방식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다가 결국 안 돌이키면 징계까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해도 답이 없다, 얘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자가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잡고 놓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 아무런 자라남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늘 뒤에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전혀 없이 그냥 삶이 꾸준히 평탄하다면,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겠습니까? 그 사람은 평탄해서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가 아니고 아마도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의롭다 칭함받지 않았을 수 있고 양자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생 동안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게으르고 방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그냥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구원과 이 직결되는 문제일 수가 있고요, 혹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와 관련된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신 이후에는 이런 자녀의 삶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는 이 적극적인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힘들고 지루하다라는 이 세상의 메시지, 이 사탄의 속임에 더 이상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속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지루하다라고 하고 뭐 청교도 지루하고 교회 지루하고 그런 거 다 지루하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우리 선물을 받았습니다. 양자 됐다라는 거는, 거듭나고 양자 됐다라는 거 이미 다 선물을 받은 건데 이 선물 더 이상 썩히지 말자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정말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그것이 풍성한 삶인지를 이제는 논리적으로 알고 깨닫는 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자녀됨의 기쁨과 그 자녀됨의 그 떨림을 우리 모두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자유함에 대해서 찬양하죠. 기쁨에 대해서도 찬양합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많이 찬양합니다. 근데요, 이게 더 이상은 정말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정말 매번 찬양할 때마다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법정에서 가정으로까지 옮겨주셨고 이미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곱씹고 그것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양자형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날이 갈수록 깊이 교제하며 진짜 자녀의 특권을 기대감 가운데 누려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의롭다 하신 저희를 끌어안으셔서 양자 삼아주시고 상속자까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모든 감각이 너무나도 둔하여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여전히 죄 아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눈을 띄워주셔서 이제는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날마다 점점 더 풍성히 누려가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욱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 저희 마음에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녀로서 풍성한 아버지의 그 사랑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자녀인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성찬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나 이와 같이 주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를 먹여 연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공로로 살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떡과 한 포도주를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셔서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로 서로 용서하며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